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감동적인 그 특송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분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또 가까이 지내시는 자매들 함께 나오셔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한 절, 또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형제님들부터 1절부터 또 자매님들 2절 이렇게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네. 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께서 쓰신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어떤 혼에 속한 영감으로 지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는 아주 위대한 시라든지 이런 범주를 넘어서는 참으로 그 신적인 영감이 깃들어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또 요한 서신들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러한 느낌들을 좀 받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도 참 놀라운 여러 가지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 서신을 준비하면서요, 참 주님께서 이 부분을 준비하라고 마음을 이끌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왜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강의 설교다 보니까 하나의 이 모아지는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우리가 강의 설교는 아시다시피 그 성경 본문을 주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 구절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죠? 예,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특정한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첫 번째로 왕, 그죠? 네, 왕. 두 번째로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위임을 받을 때 또는 임명을 받을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또 우리의 왕, 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너무나 당연한 문장 같은데 왜 사도 요한은 5장의 첫 절을 이렇게 시작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 서신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최대의 그 위협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아주 신적인 어떤 지식이 있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물질을 아주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은 아주 거룩하고 고귀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다 천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창조한 신은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주가 아니라 그보다 약간 하위의 신, 약간 하위의,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약간 하위의 신이 천지 만물에 보이는 물질들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 예수고, 인간 예수는 눈에 보이는 존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예수는 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더 낮은 차원의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진짜 신인 누가요? 그리스도가 임했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의 몸에. 그래서 예수가 이 공생애를 살 동안에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신적인 능력을 행한 것인데, 그러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 왜? 이제 이 천한 육체가 파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1절의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는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이단이요, 아주 초기 우리 기독교를 위협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거의 3세기까지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후예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을 대립적인 것으로, 물질이 더 천한 것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 따로, 영 따로, 이원론적인 세계관. 근원이 두 개다 이거예요. 근원이 두 개다. 이게 어떤 상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과 사단, 선과 악의 근원이 따로따로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남자, 여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설명을 들어보세요. 남자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죠. 근원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는 것이 아니죠. 빛이 없으면 그것이 뭡니까? 어둠인 것이지, 어둠이 따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 근원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사실 선한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물질이 천한 것이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대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육체에 속한 일은 약간 천한 일, 영에 속한 일은 약간 귀한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어떤 일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단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선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은 약간 낮은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은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해 보이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 천한 것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신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 살과 뼈와 근육과 힘줄,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사지의 각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뭐로 번역이 많이 되냐면 지체로 번역이 됩니다. 지체. 이 육신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의의 병기로 내어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고, 악의 병기로 내어주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자체는 내 근육과 살이 더럽고 천박한 것입니까? 그러면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사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 자체도 뭐로 여긴 겁니까? 천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육체를 아주 그냥 음란한 것에 방임해버리는 방임주의자들이 나오게 됐어요. 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 몸으로 음란을 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기에 기독교를 아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육신의 뜻은 뭡니까? 육신이 처음에 이 지체가 있죠. 이거 말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에요? 순수한 악이고 타락한 육신이죠. 죄된 본성, 우리가 아담 생명, 육, 이런 표현들을 쓰죠. 바로 그 심플 네이처,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육신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육신이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몸뚱이는 어때요? 이것은 선한 것도 귀한 것,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천한 것이면 어떻게 드리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옛 본성, 아담 생명,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죽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 이러한 이단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대놓고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은근히, 아주 교묘히 복음을, 진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좀먹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였던 교부들, 이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사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교묘해 보여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단들은 아주 새로운 것, 아주 신기한 것, 못 들어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새로운 것을 찾게끔 마련이에요. 그죠? 자꾸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식상하잖아요. 새로운 거 들으니까
이거 뭐지? 신천지 이단이 그런 식으로 세력을 넓혔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해석 해가지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신에 속한 어떤 일들을 천한 것, 낮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는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의 소명으로 생각했어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직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대장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삶과 신앙이 따로가 되면은 그것이 이원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따로가 되면은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죠. 일요일 날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는 거룩하게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교회 밖을 떠나는 순간에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꾸준히 은밀하게 교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원은 하나일 뿐입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근원 안에서 낳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한 일이니까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살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또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나가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목회자가 되시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그 경건하고 성실한 삶이 누구나 다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뒤를 이어서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낳으신 이는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네, 어제 성교육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 좀 하래요, 말 좀. 네, 말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거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시는 부분은 우리 한국이 그래요. 제가 책임이 큽니다. 이 공교육 교사로서. 네, 한국이 주입식 교육에 많이 익숙해지셔가지고, 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감정이 있는 거 아니죠? 오히려 유대인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 위해서 가끔 기도도 합니다. 예, 근데 그냥 팩트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어떤 종교 집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존경은 하죠. 존경은 합니다. 좋은 교사로, 의의 교사로.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네. 그런 이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도 선지자로 인정해요. 꾸란에도 나옵니다. 이사라고.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는. 그 차이인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하는 것과 그에게서 낳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 사고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야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은 약간 다르죠. 우리는 우리 아버님이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면 그와 동등한 것을 같은 존재로,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네 친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그래서 1절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낳으신 이와 그에게서 낳다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고 좋은 의의 교사고 인류에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지만 신은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요, 그들의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집약하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려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있기만 하고 표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참 곤란하죠. 그죠? 진짜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속 깊은 사랑은 이미 인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표현하는 사랑, 드러내는 사랑이 훨씬 더 어필이 되는 세상이 되었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내가 마음 가운데 항상 형제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은 품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실천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실천적인 사랑. 그죠? 네, 마음으로만 품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형제님을 또는 어떤 자매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요, 어제 우리가 성교육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성교육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그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은 요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걸 준비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엇이 더해진 거예요? 사랑의 손길이 실제적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신 분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신 분들, 다 뭐예요? 실천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제 이거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예예요. 부엌에 와서 일하시는 자매님 중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누구누구 자매는 오늘 일도 없으면서 왜 안 나와? 같이 일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기 혼자만 편하려고 이렇게 속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시다면 해보세요. 이 진짜 이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시간에 그 자매님이 어디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또는 다른 면으로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항상 실천하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광주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이 예배당이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의 영역과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걸 어느 한 분이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기도가 없이 어찌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섬김이 없이 어찌 어제 그 차려졌던 맛있는 음식들이 눈앞에 보일 수 있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있구나라고 성도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아주 부담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계명 이상의 사랑의 법에 의거해서 살아가고 있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이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법은 뭡니까?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주는 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랑의 법에 묶여서 살게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때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하게 될 때, 그렇지 못하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게 되어서 계명들이 너무너무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사랑이 적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주님을 향한 섬김을 행하든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점검하신다면 그분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자, 4절에서 갑자기 이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요한 1서가 기록됐을 때 좀 시대적인 배경을 좀 고려하셨을 때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자, 그때 당시는 언제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황제는 누구냐면, 성도님들이 아시는 사람은 디도 장군 아십니까?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잖아요.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디도 황제가 돼요.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그런데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 황제의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형이 일찍 죽으니까 동생이 황위를 이은 것인데,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황제의 신성화와 숭배가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반국가적인 단체가 되는 거예요. 왜? 황제의 숭배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반국가적인 이적 단체가 되는 거죠. 모조리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들여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핍박이 증가하는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로마는 어떤 존재였냐? 당시의 지중해 패권을 이미 다 장악하고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제국이었어요. 누구도 로마의 군대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4절에 뭐라고 담대하게 쓰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세상을 다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미 세상을 다 차지한 자가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군단이 6,000명씩 편성이 되는데 오와 열을 지어가지고 단창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맨날 보는 거예요. 날마다 로마 황제의 이
이 신전을 지어놓고 신전 앞에서 황제한테 절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요구받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서가 없으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5절의 반문이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위험차입니다. 가슴을 막 울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로마의 그 거대한 세력들, 그 엄청난 군대들, 패배를 모르는 그 군인들, 전투에 익숙한 장군들 명장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칼과 창으로 제국을 세운 로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요, 이 이긴다는요 헬라어적으로 부정과제 시제가 쓰였는데, 이거 뭐냐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얻었다 이겁니다. 승리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언제요? 그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력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영광의 생명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 모두는 그 전에 그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리워져 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둡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세상의 최종적인 왕, 로마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능히 부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보고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인 사탄 마귀도 이기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저 세상에 보이는 로마 제국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지금도 사람들이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 관측 장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우주의 직경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50억 광년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거 들을 때 200억 광년이었거든요. 지금 2배가 됐어요. 더 얼마나 넓어질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도 못하죠. 그죠? 450억 광년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한 자가 이미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물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물과 피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은 가장 합당한 해석은 물을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또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분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 임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때서야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게 중간에 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과 피로 임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니까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은 진리라고 했을까요? 성령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은 무엇이다? 참이다, 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분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 말이에요. 증언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한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안에 임하심으로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증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요 삼위가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이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심플하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앞에서 말했던 성령과 물과 피를 말씀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물과 피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화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물과 피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 없는 것인데 여기서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7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이 구절을 흠정역이 고집하냐면 이 7절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아주 명백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7절이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 구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본상의 증거가 미약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실 때에 도움이 되실 때가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원본이 있고 원본을 베껴 쓴 걸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복사기 지금처럼 다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가 없었으니까 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베껴서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처음에 요한서신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베껴 쓰신 분들이 있을 건데 초기의 사본에 증거가 없습니다. 7절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세 분이 하나다. 이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말씀 보존 학회라든지 또는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근거로 드시는데 사본상의 증거가 아주 미약하고 어떠한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개정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로 심플하게 7절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셋은 누구냐? 6절에서 얘기했던 성령과 물과 피. 이 삼위일체는 꼭 이 7절이 아니어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7절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빈약한 사본상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8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받지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의 증언, 참된 증언.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거를 참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몇 명이 증언하고 있어요? 셋이 함께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거예요. 이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이 되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거하십니다. 50%는 사람이고 50%는 신이고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0% 사람이자 100% 신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어울리는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될 것 같았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은 것도 다 이해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포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것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체를 이해한다고,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신비에 남겨놓아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자, 아까 우리가 성령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죠? 성령의 증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과 피가 함께 증언한다 했습니다. 물과 피가 함께 증언하는 것은 누구의 증거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증거죠. 그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셔요?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이렇게 증언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변화산상에서의 이 일을 추억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 되심을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아주 크게 마음의 담대함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인데 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 중에 누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희미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희미하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덕스럽다는 걸 알지만은요. 제 안에 있는 확신을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이게 흔들리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이 예수님은 부정하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예수님은 거절하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타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지면서 정말로 큰 확신과 믿음으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상고할 때, 읽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지잖아요.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나눠서 단번에 점진적인 구원을 왜 얘기하냐고요. 왜 행위로 받는 구원을 얘기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모르겠으니까, 희미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해 있는 우리도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희미한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죽어봐야 알겠지요. 어떻게 교만하게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확실합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희미한 거 보셨습니까? 아까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감사드릴 때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주님은요 확실하셔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자기 생각을 내가지고 스스로 어리석어진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에 쌓여가지고. 진리는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았을진데 어찌 흔들릴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증거를 받고 힘있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나아가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나오죠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그 필리핀에서도요 이 거리에 아시죠? 뭐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이 팜플렛을 나눠주길래 하나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Jesus is not God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면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요. 그걸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우리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그 강력한 공중권세자면 사단마귀의 이 결계가 부서져 가지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거듭난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발견되는 주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제시되었던 증거들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객관적인 증거였다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매일매일 삶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가는데도 계속 헷갈린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네. 뭐 100%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서요.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고 그 승리한 결과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진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일생을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죽음이 점점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생각이요. 점점 더 들어요. 그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인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열심히 내 육신을,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으로 올곧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다가 주님이 우리 불러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면 날마다 더 커진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증거라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증거예요. 주관적인 증거. 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였을진데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금 그 가치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지극한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쁜 교제의 시간을 누릴 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죠? 그 하늘나라에서의 이 교제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세미나가 마치고 식사 후에 잠깐 예배당 밖을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을 돌았는데 이 예배당에서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3층에서는 뭔가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이제 치우면서 갑자기 막 뭐 그런 소리 갑자기 또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약간 이 어둑어둑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데요. 천국 같더라고요. 가을을 닫아봅니다.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사랑하는 동북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회개했습니다. 가끔 제가 피아노로 재즈도 치고 그랬는데 그래 예배당에서는 재즈가 울려 퍼져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게 정말 맞구나. 제가 그 생각도 했고 정말 그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그 희락, 참된 희락 그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그것을 누린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고통은요, 이 짧은 형적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살이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하지만요 그 시간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요 죽어서 망하는,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흩어져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네.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신앙 가운데 이 어려움이 와서 쭉 깊이 침잠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도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따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난 이상 나는 주님과 내가 떼고 싶어도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